안녕하세요. 사순절 셋째 주의 화요일 14번째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고비. 우리말로는 일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나 대목이란 뜻입니다.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말이죠. 그런데 고비는 한자로도 있습니다. 고비, 괴로움과 슬픔이죠. 한자의 고비가 우리말로 사용된 건지 우리말의 고비를 한자의 같은 발음으로 찾아낸 건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힘들면서도 중요한 때를 가리키는 말로 고비를 사용한다는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몇 번의 고비를 넘기셨나요? 횟수에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인생의 고비를 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문제는 한 고비를 넘기면 또 한 고비가 온다는 거예요. 게다가 새로운 고비는 늘 낯설고 이전보다 어렵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넘어가면 저 멀리 어딘가에 새로운 고비가 있죠. 그런데 이걸 뒤집어 생각해보면 이 고비를 넘다가 죽을 것 같은데 막상 넘어가고 나서 잠시 숨을 고르면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시편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반면 오늘 읽어드릴 85편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이후를 배경으로 합니다. 심지어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난 이후를 배경으로 하죠.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셨다고 노래해요. 여기서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란 표현을 쓰는데요.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이자 이삭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야곱은 훗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아들들을 낳습니다. 그러니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란 말은 이스라엘의 포로된 자들이란 뜻이죠. 이스라엘의 패망이 가장 큰 고비인 줄 알았는데 넘고 보니 하나님은 포로들을 귀환시키셔서 숨을 고르게 하십니다. 가장 큰 고비를 넘겼으니 이젠 괜찮겠지 싶었지만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로운 고비를 만나게 됩니다. 85편은 그 새로운 고비 앞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노래죠. 오늘은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어를 가진 시편 85편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3절은 포로귀환이 하나님이 분노를 거두시고 진노를 돌이키신 결과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4절에서 5절은 구원의 하나님께 주의 분노를 거두어 달라고, 진노를 그쳐달라고 다시 요청하죠. 즉 포로귀환 이후에 이스라엘은 새로운 고비를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게 어떤 고비였을까요? 귀환했으니 이내 이스라엘이 제국으로부터 독립할 거란 기대를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거창한 기대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고생은 끝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귀환한 사람들이건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이건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을 겁니다. 이게 뭐냐고, 이게 무슨 회복이냐고 말이죠. 이럴 바엔 하나님을 버리고 제국의 신을 믿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인은 심판을 통한 구원과 회복을 약속한 예언자들의 말을 기억했고 포로의 귀환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약속이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구원의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여기 이 땅에 머물자고 외칩니다. 우리가 머무는 이 땅이 비록 비참하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머무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기에 바로 여기서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진리가 땅에서 솟고 의가 하늘에서 굽어본다고 말입니다. 니콜라스 월터스토프의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라는 책의 제목이 바로 이 85편에서 가져온 거였죠. 시인은 그가 발 디딘 현실에서 하나님의 의가 앞서가며 하나님의 길을 예비할 것을 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